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4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9월 첫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랑 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고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29번 시편 65편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최홍여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이신 주님, 이 시간도 우리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려야 하지만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아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면서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이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 또 말씀에 합당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지 못했음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먼저로 살아왔음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삶에 지쳐 고단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육신의 정욕들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주님의 증인으로 충성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충정교회 를 통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 들고 타산에 섰습니다. 주님 증거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담비를 내려주셔서 또 주님께 감사와 찬양에 또 봉사와 헌신에 믿음이 생겨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의 손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로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며 졸지 말게 하시며 은혜 충만한 예배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4절까지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아멘.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108번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사도 요한이 소개한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해 주었지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언제 오실 수 있나요? 예수님이 떠나가신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자리에 본래 계시던 자리로 승귀하셨을 때
올라가셨을 때 비로소 성령 하나님은 오실 수 있습니다. 부활되신 것도 예수님이 당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셨다는 표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것 또한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사명을 다 감당하셨다는 것, 제대로 감당하셨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이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되지 못하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 본래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셨다면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실패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기쁘게 여겨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의 본래 자리에 앉히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속죄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근거로 우리에게 적용시키려고 오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귀하지 못하시면 성령 하나님은 오고 싶어도 오실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떠나셔야만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고 했나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밖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뭘 하신다고 했나요? 세 가지. 세상에 대하여는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심판을 선언을 받고 마음을 돌이켜 예수께로 돌아온 제자들에게는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높이셔요? 사람들을 죄에서 건지려고 이 땅에 속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높이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해 주셨지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신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 가치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사람으로 계시면서 우리에게 다 들려 못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의 몸으로는 예수님이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실 수 없지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못다 해주신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보내주신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지난 한 주간 동안 동행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심을 느껴보셨나요? 이곳에 오실 때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가 붙잡고 흔드시는 것 느껴보셨나요? 성령 하나님께서 가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드리자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던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을 느껴보셨나요? 그냥 오셨지요? 그냥 오셨지요?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주셨고 여러분들은 그런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고 오신 거예요. 생각 못 하셨을 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생각을 계속해서 움직여 주셔요.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2장 1절부터 4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사도행전은 누가 쓴 책이죠? 누가 쓴 성경이지요? 1절에 보니까 내가 나가 누구죠? 데오빌로라는 사람 이름이 나와요. 데오빌로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 이름이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 것 같다? 누가가 썼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그는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따르면 바울에게 참 많이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요, 직업이 의사예요. 그리고요, 혈통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아닌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헬라인이었겠죠, 그 당시로는. 그리고 그는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는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가만히 살펴보았는데 누구를? 예수님을.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이 진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부터 부활 승귀하실 때까지 이 지상에 계시면서 하셨던 사역들을 누가복음에 다 담아내서 누구에게 소개해줬어요? 데오빌로에게 소개해줬어요.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마지막 머무는 열흘 동안 있었던 일과 그리고 예수님이 승귀하신 후에 어디에서? 보좌 우편에서 누구를 통하여? 당신이 부르신 사도들을 통하여 행하신 일들을 누가 행했는데? 사도들이 행했는데 그 일들을 누가 하게 하셔요?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시켜서 하신 일들을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1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지상에 계시면서 하셨던 일들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고 2장부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귀하신 후에 하늘 보좌에서 당신이 부르신 사도들을 통하여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1장은 땅에 계시는 동안 부활하셨지만 땅에 계시는 동안 2장부터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귀하신 후에 당신의 사도들을 통하여 행하셨던 일들 누구를 보내셔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과 사도들이 함께 행하신 일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 이제 본문을 얘기를 하기 전에 1장 1절부터 8절까지 2장 1절과 4절의 관계를 좀 얘기를 해보죠. 1절부터 8절까지는 예고죠, 그죠? 이 땅에 마지막 머무시면서 며칠 동안, 열흘 동안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은 뭐 하시고?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3절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40일 동안은 40일 동안 어디 나와요? 3절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계속해서 들려주셨어요. 40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오순절이면 예수님이 승귀하셔요. 오순, 순이라는 말은 10이라는 말이에요. 한 순은 10일을 말합니다. 그 오순이니까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은 승귀하시고 4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은 승귀하시고 열흘 후에 누가 임하셔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오셔요. 그 10일을 앞두고 성령님이 오실 10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들려주신 예고의 말씀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러나 너희는 몇 날이 지난 후에
몇 날이 지난 후에, 이제 열흘 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야 예고해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뭐해요? 8절.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는 받고 무엇을 하게 될 거야 라고 예고해요. 예고했던 일이 2장에 넘어가서 어떻게 되나요? 오순절날에 이르렀어요.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제자들이 뭐 하기 시작해요? 증언하기를 시작하니라. 말하는 것을 시작하니라. 무슨 말을 했겠어요? 1장 8절을 참고해보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겠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기 시작한 것이 5절부터 나와요. 4절에는 말하기를 시작했으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은 5절부터 보좌 우편에 승귀하신 예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사도들에게 하게 하신 일들을 2장 5절부터 이제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예고고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예고하셨던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은 예고를 하셨는데 두 가지 예고를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실 일 첫 번째 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고, 하실 일 두 번째 예고. 그러면 성취된 것도 첫 번째 예고가 성취되어야 되고 두 번째 예고도 성취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시면 하실 일에 대하여 첫 번째 예고하신 것과 성취된 것을 1장과 2장에서 차례대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이 오시면 하실 일 예고와 결과, 성취된 것 두 번째로 얘기하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해 가겠습니다. 오늘 설교 예상이 되지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하실 일 첫 번째, 예고와 결과. 성령님이 하실 일 두 번째, 예고와 결과. 차례대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시면 하실 일 첫 번째 예고를 볼까요? 첫 번째 예고는 어디에 있나요? 1장 5절에 있습니다. 기다려라.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소개를 해요.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뭐는 생각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하지 말고 기다려라. 뭘 기다려요? 오실 성령님을 기다려요. 그 성령님에 대하여 성령님이 하실 일 예고하면서 대조를 합니다. 대조. 누구의 세례와 대조해요? 요한의 세례와 대조해요. 세례를 받다, 세례를 베풀다. 하나의 동사인데 우리말은 세례를 받다, 베풀다. 목적어가 따로 있고 동사가 따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헬라어는 그냥 하나 동사예요. 세례를 받다, 세례를 베풀다. 의미만 끝에 말만 조금씩 끝에 알파벳만 조금씩 달라져서 받다 수동태, 베풀다 능동태 그렇게 바뀔 뿐 한 동사예요. 목적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다, 세례 베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로 세례 받다, 그러니까 도구예요. 물로 세례를 받느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느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걸 대조하고 있는 거죠. 요한은 뭘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요. 그 차이예요. 대조되는 것은 성령으로냐 물로냐 차이예요. 물로 세례받는 것은 어떤 걸까요? 세례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의미를 살펴봐야 되겠죠? 세례받는다. 세례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세례. 씻는다는 말이에요. 몸이 가려워요. 찌부둥해요. 땀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씻어내야 되잖아요. 더러운 것들을, 몸에 있는 기름기나 이런 때 같은 것들을 씻어내야 돼요. 씻는다. 세례라는 말은 씻는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때 씻으려고 예수님 믿어요? 몸에 기름기 닦아내려고 예수 믿어요? 몸에 땀 닦아내려고 예수 믿어요? 그건 아니죠? 뭘 씻으려고 예수를 믿어요? 죄를 씻으려고. 네.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죄를 씻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어떤 의미죠? 내가 죄 씻음 받았다라는 표시가 뭐예요?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내 생활을 고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순순히 물로 세례를 줬어요. 너 죄 씻음 받았다라는 표시로 물을 손에 묻혀서 어떤 성경은 침례라고도 말을 하고 세례라고도 말을 하는데 물속에 담궜느냐 물을 머리 위에 살짝 손에 적셔서 묻혔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형식이니까 의식이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나쁜 행동을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할게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악한 일을 일삼는 이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말했어요.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물로 세례 받으면 죄가 씻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죄를 씻고 회개하고 죄를 씻었다라는 의식적 행위일 뿐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의 죄를 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줘요. 그것과 이것을 대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성령이 오시면 뭐해요? 우리에게 임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려면 우리에게 죄가 있어야 하나요? 없어야 하나요? 하나님이 죄에 있는 우리에게 오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있는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셨지만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뭐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어 그 죄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씻어지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다고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죄의 씻음이 되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눈에 보여요. 그러므로 그것은 거짓도 가능해요. 마음은 안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일단 죄를 해결해야 한다니까 물로 세례를 받는 의식적 행위를 하는 거죠. 그거라도 하면 마음이 안심이 될 것 같아서. 그런데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눈에 보이니까 속일 수 있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것은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확인될 수 있는 일이에요. 확인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대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이 오시면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거야. 너희의 죄를 예수로 말미암아 사함받았다는 것을 성령께서 확인해 주시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실 거야. 그러므로 성령의 임하심은 곧 뭐다? 사죄의 은총이 우리에게 인정되었다라는 것의 다른 표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았다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라는 것은 바로 이런 예고예요. 성령이 오시면 재미삼아 오시는 게 아니에요. 뭐하러 오셔요? 우리 안에 거하려 오셔요.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근거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려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다라고 예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를 베푼다는 말은 뭐와 같아요? 우리 안에 임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드웰, 거주하신다. 와 동의어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베푼다는 얘기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과 동의어다. 그죠? 세례를 베풀었으니까, 죄를 씻어주셨으니까,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근거로 죄를 씻어주셨으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세례를 베푸는 것과 거주하시는 것은 동의어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나요? 결과를 볼까요? 2장. 오순절 날이 왔어요. 열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날로부터 열흘이 지났어요. 열흘이 지났어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제자들에게 무엇이 임했어요? 무엇이 임했어요? 무엇이? 그냥 한꺼번에 임했나요? 각 사람에게 임했나요? 거기 모인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무엇이 임했죠? 각 사람에게? 갈라지는 것이. 갈라지는 게 뭘까요? 앞에 갈라지는 것을 설명하는 직유법이 있어요. 뭐죠? 불의 혀처럼.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 불처럼 혀가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영어 성경에. 어떤 영어 성경들은 불처럼, as fire, 불처럼, tongues, 혀들이,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이제 불을 피우면 어때요? 막 불꽃이 이렇게 막 수천 가지 불꽃이 막 피어나죠. 불 구덩이는 하나인데 거기에서 막 다양하게 불이 춤을 춥니다. 그걸 불의 혀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각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을 불의 혀를 가지고 메타포, 은유로 사용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 뒤집어 보면 되죠. 불은 밑에서 위로 이걸 뒤집어 놓으면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셨다. 자, 임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라고요? 뭐와 동의어라고요? 죄를 씻으셨다라는 말과 동의어라고요.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과 동의어라고요. 죄를 씻는다는 말이 뭐라고요? 세례를 받는다. 세례를 베푼다. 죄 씻음을 확인하는 것은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세례 받는 것은 죄 씻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수동태냐 능동태냐, 하나님 편에서 우리 편에서. 자, 예수님의 예고가 성취됐나요? 안 됐나요? 성취되었어요.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근거로 우리의 죄를 씻으신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근거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근거로 우리에게 임하여 거주하신다.
세 가지 같은 의미임을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세 가지 다른 표현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예고하셨는데 예고하신 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근거로 죄를 씻어주시고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거주하신다. 이 세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 우리 죄를 대속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아들은 그 계획대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당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당하심을 우리가 수용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거주해 주시는, 누구를 위하여 삼위 하나님께서 이토록 오래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셨나요? 누구를 위하여? 각 사람에게 임하려고, 각 사람들을 위하시려고. 이쯤에서 눈물이 핑 돌아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나니까 어때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보이저 1호가 명왕성을 지나서 항성간으로 가면서 지구를 향하여 찍은 사진, 파란 별이죠. 점 같은 별 속에 있는 내 모습은 점 중에서도 점. 그것도 한 시절 태어나서 있다가 없어지는 나. 그런 나를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이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관심 가져주던가요? 있다가 없어지면 그만인 것을. 이제 두 번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예고와 결과를 비교해보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거주하실 뿐만 아니라 뭐하게 하셔요? 8절.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할 일이 있어요. 그냥 임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일을 시키셔요. 뭘 시키셔요? 너희에게 뭘 주시니까? 권능을 주시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해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증인?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될 거라.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만 예수 믿고 죄 씻음 받고 성령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되도록 증언 역할을 하라고 예고해 주십니다. 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예고대로? 4절을 보시죠. 그들이 어떻게 됐나요?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 충만해졌다라는 얘기예요. 수동태예요. 충만해졌다. 그들이 스스로 충만할 수 없어요. 그들이 충만해졌다. 무엇으로? 도구.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그들 안에는 뭐는 없고 자기는 없고 성령으로 가득해졌다. 내 안에 내가 이만큼 있다 합시다. 전에는 내 안에 내가 이만큼 있었는데 이만큼 있던 내가 없어지고 이만큼 누가 오셔요? 성령이 계시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100% 내 의지로 결정을 했는데
이제 내가 할 일을 누가 결정한다? 100% 성령께서 결정하신다. 그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물컵이 있어요. 여기 주전자로 물을 부어요. 가득 부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넘쳐나죠. 충만한 게 보여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기는 보이는데 다르게 보여요. 이 충만하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공간에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다, 충만해졌다라는 얘기예요. 이 공간에 이산화탄소가 가득해지면 어떻게 돼요? 질식해요. 이 공간 안에 일산화탄소가 가득해지면, 충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다. 일산화탄소는 바로 죽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얘기예요. 이 충만하다라는 말은 무엇 안에 가득 채워졌다라는 뜻도 있지만 지배를 받다는 뜻도 있어요. 지배를 받다는 뜻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뭐가 가득했느냐 하면 노기가 가득했다 그래요. 노기가 충만했다. 노기가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의논했다는 거예요. 노기가 충만하니까 무엇의 지배를 받아요? 사람들이 노기의 분노의 지배를 받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충만하니까 분노의 지배를 받아서 분노는 뭘 가져옵니까? 살인을 가져오죠. 가인의 마음속에 동생 아벨에 대한 분노가 많이 쌓이니까 분노의 지배를 받아서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충만하다라는 말은 충만한 그것에게 지배를 받는다라는 뜻도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누구에게 지배를 받아요? 성령 하나님에게 지배를 받아요. 그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이걸 말하게 해요. 뭘 말하게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에 충만하여졌으니까 지배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하니라. 말하기를. 무슨 말? 5절부터 무슨 말인지 나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하니라. 어떻게 하면 돈 버는가 그걸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서울대 갈 수 있는가 그걸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 씻음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증언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서는 가만히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배하셔요. 지배하시는데 좋게 지배하시나요? 나쁘게 지배하시나요? 강도짓하게 분노하게 지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이웃에게 친구가 되어주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셔요. 그 지배를 받으면 받을수록 충만해져요. 그죠? 그게 충만이에요. 갑자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떡하니 떨어져서 내 마음을 온통 지배하고 있다. 감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을 뒤집어 놓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이 하게 하실 일을 두 가지를 예고해 주셨고 두 가지가 성취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고편이 성취가 안 됐으면 문제지만 예고편이 성취가 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했어요.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분명히 아시게 되었죠? 이 성령 하나님을 알았으니 내 안에서 오늘도 예배당에 함께 가자. 가서 성도들과 더불어 예배드리며 어느 성도들은 어떤지 형편도 살펴보고 기도도 해주고 가서 위로해주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같이 가자. 못 느끼셨다면 이제라도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느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충만해져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충만해지기 싫죠? 지배받기 싫죠, 그죠? 이번에는 내 마음대로 좀 하고요. 이번에는 내가 거짓말도 좀 하고요. 이번엔 내가 좀 화도 좀 내고요. 학생들은 이번만 내가 컨닝하고 다음부터는 컨닝 안 할게요. 성령 하나님께 지배받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께 지배받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죄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도만 우리 안에 가득하게 돼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일찍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주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에게 지배받는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으니 고맙습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한 삼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담았으니 조금 힘들더라도 나와 동행하시며 내 안에 함께 거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아침에 있다가 해가 뜨면 사라지는 이슬 같은 나에게, 한철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나에게 이토록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하여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앉아 계십니다. 나도 그 은혜가 감사하지만 너에게 그 은혜 나눠주고 싶은 마음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으면 성도들에게 힘이 될 거야.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나 아닌 너를 위하여 사용하기 원하는 마음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다가 교회에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이 여기 이 자리에 있으니 주여, 우리 성도들을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주님의 사랑 가득한 음성으로 성도들의 귀에 쟁쟁하도록 들려주시옵소서. 잊혀지지 않을 따뜻한 음성으로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 물질 위에 축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축사하시면 빈들에 있어 주려 배고픈 지체들,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 배를 채워드리고 일으켜 세워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의의 길로
공도의 길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권영목 집사님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 매일 성경 90월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 미처 가지 못하신 분들 챙겨서 매일매일 적당 분량의 말씀을 읽고 그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찾아내어 묵상하면서 주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손자들이 큰다는 얘기는 어른들이 연세 드신다는 얘기죠. 크는 건 좋은데 나이 들어가는 건 좀 안타까워요. 어쩔 수 없죠. 사는 날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주님의 부르심에 흔쾌히 응하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